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15절서부터 끝절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심의 권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에는 세 가지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중보기도와 관련된 성경 본문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한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7권이라 말하기도 하고 후하게 치는 사람은 13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보통 11권 정도를 치게 되고 조금 엄격하게 말하게 되면은 9권 정도를 바울의 서신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은 중보 기도와 관련된 본문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스크린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다양한 본문들 셀 수 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 공동체가 많았기에 여러 지역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 또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또 특정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역할과 본분과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설립하면서 제가 할 일 다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갓 출발하게 되고 또 성장하고 자라는 신앙의 공동체인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떨어져 있음에도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줌을 가지고 유튜브를 가지고 어떤 통신의 수단을 가지고서 가르칠 수가 없었기에 어쩌다 한번 전해지게 되는 그의 편지에는 항상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 문제 앞에 대하여서 간절함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였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교회 공동체의 영적 소통의 통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자기가 세우고 개척하고 섬겼던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 그대로 일종의 영적 애프터 서비스 AS를 해주는 것이죠. 그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서기를 원하게 되는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었던 것을 그의 기도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쭉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 보시면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바울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울만 일방적으로 중보기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우들로부터 중보기도를 받고 그 은혜를 감당하면서 사역을 이뤄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게 되듯이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교회들이 또한 바울의 사역과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보기도 6편의 설교 가운데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를 생각하시고 사무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다 나름대로 특별하고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심판받을 도성과 우상 숭배하게 되었던 백성들과, 그리고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것은 다 아시겠지만은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떠나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을 위해서, 본인이 교회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지만은, 그런데 이 교회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서 상호 중보 기도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늘 하게 됩니다. 참으로 멋지고 기도의 완결은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혹은 신앙의 기쁨이란 뭐라고 정의할까? 하나님의 세계가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는 그것을 이끌어가게 되는 국민들이 다 있어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유지해주면서 잘 있었냐 라고 하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함께 세워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살아갈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연약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하게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껴안아주고 위로하면서 힘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이뤄가고 지탱해 나가는 힘과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땅의 백성들이 만나고 경험하며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세계를 내 가슴 가운데 품습니다. 나의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늘 저를 향하여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나의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볼품없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세계가 내게 들어오게 되면서 나는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내 속에 품는 넉넉한 가슴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품는 기도자,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품을 때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티모시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요 옆에 미시간을 지나가게 되면은 웨스턴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거창고등학교를 개척하게 되었던 전성은 교장이 그 신학교 출신이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노버트 슐러 목사가 그 신학교 출신인데요. 거기에 있는 이 티모시 브라운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에베소서를 읽는 자세를 4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을 때 성자로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존재, 허물어 존재, 삐뚤어진 존재,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실 때 나는 모자라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은 빤듯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존재, 성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세인트,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읽어야 되는데 에베소서를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라 권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치 내가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읽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지 동화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은 채 에베소서를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과 진리와 소망을 내 안에서 누려가려고 하면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심정과 마음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이 에베소서에서도 잘 드러나게 되었는데 바울이 늘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종인데 내 주인이 너무 마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섬김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이 불편해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의 모자람을 품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강조하고 그 실천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는 처음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권면과 가르침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에베소서를 향하여서 중보의 편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능한 한 자기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감화 감동이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하는 진실한 모습 속에서 서로의 관계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며 복음을 전해내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은 기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7개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또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데 초대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고 안으로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유대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흔들어 놓는 안팎의 갈등이 늘 경험하게 되었는데 특정한 사람, 특정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더 흐트러 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교회는 보게 되면은 정말 아주 특별한 문제는 없이 늘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연단, 그러한 문제들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게 되지만은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이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럽의 허브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하면서 이렇게 중심으로 소아시아의 허브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도시였습니다. 여기 누가 사역하고 있었냐라고 하면은 요한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12사도 가운데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하는데 누구를 또 같이 섬겼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함께 이 에베소 지역에 모시고 와서 섬겼습니다. 이 상징적인 두 인물이 있죠. 마리아가 여기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사도 요한이 함께 있으면서 다른 분들은 다 순교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알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 권위와 정말 힘을 갖고 있는 그 가르침과 권면과 사랑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점점 자라고 부흥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은혜를 따라서 또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또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러는 것처럼 문제가 없으면 늘 안전하죠.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문제가 없으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게 되면 느슨해지게 되고 안일해지게 되는 교회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계시록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처음 사랑 열정과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도다라고 책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의 권면도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이 두 절에서나 반복하여서 이 반복되는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련과 풍파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시련과 풍파가 없고 편안할 때 느스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된 마음으로 더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알게 하소서입니다. 17절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알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바울이 중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하냐라고 하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과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 빛나는 거룩한 영광인데, 그 본질을 알기를 원하는데 뭘 갖고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처럼 사도 요한이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또 아볼로와 같은 성령에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있게 되는데, 느슨해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그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옛 어른들의 사자성어 가운데 주마간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원하였던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더욱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알아게 하기를 고대하는 그 간절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였더니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의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지혜의 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경험과 학문적인 깊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역이 이해되지 않게 되면 지혜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하고 거의 한 40년 차이가 나는데요. 늦게도 결혼하셨고 그 막내딸이 저보다도 한 학년 위였으니까 나이가 많기도 하시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부목사는 24명이나 되기 때문에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한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도 이루셨던 분이기 때문에 멤버십이 8만 5천 명이 되니까요. 그렇게 참 쉽게 번접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가끔가다 본인의 간증, 젊은 날의 갈등과 고민들을 얘기할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본인이 황해도 해주에 있는 해주 의과대학에서 다니다가 6.25 때 인민군으로 작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도저히 인민군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한으로 내려오고 이 국군에게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작정합니다. 하나님,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 살려주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여곡절을 다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이제 국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원조회를 해보게 되니까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또 이렇게 의대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군이 되었고 의무병으로 복무하게 되었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산에 내려가서 동생 홍도를 만나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홍도야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국군이 되어서 이렇게 되고 나서 정말 그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게 되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의 고비, 인생의 고비 가운데서 자신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신앙의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신학 기독교 교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기독론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게 됩니다.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리로서 또한 또 스마트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서 넘기고 하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공군 군목이 되었죠. 사관학교의 군종실장이 되게 됩니다. 감리교의 젊고 똑똑한 그 목사 하나가 공군 군종실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그 광림교에서 이분을 청빙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스카우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분이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목회의 현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향하여서는 꿈을 주고 비전을 주면서 역정을 이겨내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 얘기를 하게 되지만은 정말 삶 가운데서 맨날 치고받고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맨날 비전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들을 향하여서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본인도 모르게 어느 날 설교하다 보게 되니까 철학적으로 가게 되고 문학적으로 가게 되고 어려운 표현들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제일 먼저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모님이 서울대 간호학과 출신인데요. 당신 설교 도저히 듣지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어렵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그러한 사건과 그 기독론의 교리가 자기 안에는 도저히 교리로서는 자기가 공부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설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부하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관한 그러한 교리와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다 보게 되니 어느 속에 자기 속에서 십자가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요한웨슬레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 가운데서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가오지 않게 되자 은혜가 경험될 때까지 설교하십시오라고 하는 모라비안 교도 장로들의 그 권면을 듣게 되었듯이 그 권면을 따라서 이렇게 경험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학력과 세상의 스마트함으로써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정말 하나님의 기쁜 세계에 내가 도달하는 은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시의 영을 내려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기도한다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고 중보기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쓰는 것처럼 unveiled라고 하는 말입니다. 숨겨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해가 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게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면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비전이 있군요 라고 하면서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간증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계시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이 기업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밝혀주시사 이 소망, 부르심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속,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게 돈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이런 상속, 이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게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의 상속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내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부르심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간증을 듣게 보게 되면은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일진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은 어떤 분은 명문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서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간증하는데 표현도 이렇게 거칠기도 하고 지나간 날들도 참 거칠기도 합니다. 나쁘게 표현하게 되면은 굉장히 칩하죠. 싸 보이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저 명문대학을 나왔던 사람도 부르셔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세상에서 정말 엉망으로 살게 되고 형편없는 삶을 살기도 하였지만은 그런 사람이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학교 교장이 되어서 또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일생 가운데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다가오셔서 그를 부르심의 삶으로 인도하셨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나는 뭘 상속받아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속자가 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표현이 실버 선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버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분이 뜻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은퇴 후에 평신도 되시는 분들이 노년의 몇 년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김진수 장로라고 하는 분 몇 번 간증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저쪽 밴쿠버 북쪽에 가서 이렇게 원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노동하면서 몸으로 사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읽게 되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몇 년 또 평신도 선교사로서 가거나 아니면 노년을 평신도 선교사로서 사역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너 기독교 신앙의 ABC는 알아야 되니까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게 되는데 제발 그거 공부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껏 그들을 향하여서 선교하고 사역하게 되었으면서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되었던 것은 함께 살면서 삶으로 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 그렇게 그들이 따라오게 되었고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간증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을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어 표현 가운데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것 대신에 이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이 곧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Seeing is being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존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산천도 초목도 모든 죄인도 원수도 새롭게 변하게 되는 그 보는 것의 은혜와 감격을 내가 누리면 그 존재의 가치와 뜻을 따라서 정말 사람들이 변화되고 함께 따라오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알기를 원한다. 19절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처럼 비슷한 표현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심, 또 위력, 또 역사, 그리고 능력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어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스크린에도 올려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심, 크라투스라고 하는 말은 저항 가운데, 통제 가운데서 길러진 힘을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맷집이죠. 맞다 보게 되면, 겪고 당하다 보게 되면 뭐가 생겨요? 맷집이 생기게 되고 면역력이 생기면서 크고 작은 연단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는 것, 그 의미에서의 크라투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력이 있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강력한 힘을 말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다 말하게 됩니다. 몸이 강건해야지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에네르게이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나오는 에너지라고 하는 말과도 비슷하겠죠. 역사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향을 끼치는 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힘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능력, 디나미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힘과 능력과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하게 된 믿음의 조건과 삶의 조건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힘과 위력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에베소서의 말씀은 누구의 눈을 가지고 읽으라고요?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과 눈을 끼고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 있고 능력 있고 담대하며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능력과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데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체험하게 되었던 이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 알고 자기를 개발해야 하지만 문화와 삶의 중심인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늘의 신비가 땅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버티는 힘과 권세가 되어서 세상의 문제들을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게 되었던 이 중보기도의 아름다운 모습들, 저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를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젖어드는 축복의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끼를 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멋지고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 모든 성도들을 향한 모든 목회자들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정도,
강림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때로는 비굴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녀들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